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분명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자라는 의미와 곧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그 깊은 감동을 따라서 진리를 나타낼 때 구원자란 이분이다 하고 제시하는 그 증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첫 번째, 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구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그러므로 구원자란 성경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3번이나 연급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구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보이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되라고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이 구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주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자다.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구주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2장 13절에 가게 되면 또다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과 그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세 번째에 가서도 똑같이 우리의 구원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엄청나게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구주가 구원자가 세이비어가 누군가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그러나 어쩌면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종교대로 전통대로 자기의 가슴대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그들에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손에 만져볼 수 있도록 구주를 세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구주라고 우리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1장 4절에서 The Lord Jesus Christ, our Savior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3장 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이렇게 각각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자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보다도, 이 내용보다도 사실은 인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디도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제일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상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이러한 평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원체를 뭐라고 그러는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디멘션을 갖다가 입체적이 아니라 평면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평면적인 지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입체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조금 후에 설명을 해 가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구원자가 하나님 아버지이고 구원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각각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시를 아주 분명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뭐겠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자의 일을 해서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식은 아닙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믿기는 어렵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규제를 성경에서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도마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 그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니지 않냐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규제를 포함해서 많은 규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 규제들을 많이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첫 번째는 바로 이 땅에 임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그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1장 3절에서 2장 10절에서 3장 4절에서 분명하게 구원자는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이 갖는 중요성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거의 상식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 인류에게 선포된 이 중요한 기독교에 있어서 아마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냥 국민학교 1학년 수학 공부처럼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체가 아니라 입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제가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2개의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이사야만 선포한 내용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표현으로 설명했을 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로 구원자란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설명해 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선포한 내용은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비록 도망가 버렸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참으로 깨달았을 때는 바로 예수님의 신분을 선포한 것입니다. 3,000명이 회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구원자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에서, 삶 속에서, 그 이름에서 나타내신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 없다면 아예 구원자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자를 언급한 이유는 너와 우리 인간들, 너와 나에게, 모든 인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필요 없다면 구원자라는 단어를 아예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가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필요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필요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팔고도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일단 태어나게 되면은 그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거나 부모가 있는 것보다도, 사실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왔고 먹고 마시는 게 없으면 금방 며칠 만에 어린아이들이 죽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심각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심각하게 구원자의 필요를 인식하고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어떠한 인간도 그러므로 나는 구원자가 절대 필요하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가장 절실하게 깨닫기 전에는 사실은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그 마음이 절감돼야 됩니다. desperate 해야 됩니다. desperate 해야 됩니다. 내가 숨이 끊어지는구나. 물속에 빠져서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 상황을 절박하다, 절망적이다, desperate 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시점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 지금 숨을 물에 빠져서 혹은 불에 타져서 거두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은 음식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권세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한 절망적인 시점에서 지금 마지막 숨을 몇 번밖에 남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데스퍼레이트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무님 안에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다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한 절망적인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느끼지 않고 예수 믿었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한 지 10년, 20년, 50년 가서야 예수 영접하는, 예수를 알고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평면적인 지식도 있고, 이건 학문입니다. 역사를 아는 거나 똑같습니다. 수학이나 과학을 아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 절대 평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원적인, 입체적인 것입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것도 절대로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절감할 때 이제 그는 구원에 들어가는 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데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왜 구원과 진리가 이렇게 항상 한 덩어리 되어서 언급이 되고 있느냐? 물론 이 진리라는 것은 철학자들의, 과학자들의, 문학자들의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들이고 구원자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 질문은 아마 수천 년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노력하는, 씨름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이제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집에 가서 정직하게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면 나는 구원받은 적이 없다고 정직하게 선언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구원자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자를 배척하는가? 그래서 일반적인 답변을 만들어 본 사람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더니까 나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음행한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나는 온전하지는 못할 망정 비교적 양호하다. 나는 선하다. 그러므로 나에게 구태여 구원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무신론자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의 이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보다도 훨씬 더 의롭다. 그래서 그건 이념이 그 사람들의 신앙이 됩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이슬라미즘도 마찬가지고 자유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이념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들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지금 이 부분을 반드시 집어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이나 혹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열매가 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전혀 맞지 않아 버린 것입니다. 이게 비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을 들을 때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머뭇거립니다. 그러다가 그만 배척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더라도 특히 트라이벌리즘이 부족 전통이 강한 지역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됐건 중동이 됐건 우리 옛날에 한국도 그랬습니다. 이 강력한 전통의 힘에서 뿌리치고 이제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쫓겨나고 부족으로부터 마을에서부터 쫓겨나서 거렁뱅이가 되는 것이 차라리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고 구원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마 대부분 사람이 여기에 속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삶, 곧 세상의 것들이 영원한 것들보다 더 좋다. 데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념은 이겁니다. 보장도 없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기대로 현세의 확실한 삶을 구태여 희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보장도 없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기대로 현세의 확실한 삶을 구태여 희생할 필요는 없다. 네 번째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회개합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봅니다. 성령의 참여함을 체험합니다. 하늘의 은사들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다가 배척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 깨끗게 할 제사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의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대강 분류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말씀하실 때마다 표현은 다르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협착하고 좁은 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말씀이 다 진리지만은 이처럼 정직하고
무뚝뚝하고 진실하고 확실한 언급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다. 그 길은 협착하다. 그러므로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적다. 그러나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은 광활하여 찾는 이가 많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말씀할 때마다 그 문이 좁은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적은 자, 이 수호자 중에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것을 절대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사람으로 와서 그 가장 수치스러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고자 원하는 그런 뜻이 없다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뜻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때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건 당연하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좁은 문이 되었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3년 이상 듣고 이제 결론이 주님,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으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이유는 도대체 뭐가 되겠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사실은 그 답변은 성경에 반복해서 그 답변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 여러분 다 같이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왜 구원에 이르는 문이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거듭 강조하고 계시냐?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스러운 자요 불순종한 자는 모든 선한 일에 버리운 자들이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평면적인 지식이 있고 입체적인 지식이 있다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장, 3장에서 구원자가 하나님이다. 또한 구원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지목해서 누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평면적 지식입니다. 근데 그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출발입니다. 다른 데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절대적인 필요를 내가 안다는 것은 바로 구원에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걸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행위로 그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가증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여기서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했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불순종의 삶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온전한 삶입니까? 천만에요. 이제부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 내부와의 싸움 속에서 일생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평안이 있다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 외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라. 이는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두려운 일과 불안한 일과 초조한 일과 근심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근심 속에서 살다가 갑니다. 돈 있는 사람도 그렇고 돈 없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나 모든 불신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돈이 많고 건강해서 살이 쪄가지고 눈이 튀어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의인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불순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수 믿고 쉽다고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고 내 체험으로 봐도 거짓말이고 우리 선배들이 가르친 내용을 봐도 전체 성경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우선 데모데 전서에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여러분 핍박이 그렇게 즐겁고 평안하고 노래 부를 일입니까? 그런가요? 천만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라.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절대적으로 입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 시인만 하는 그 시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로마서 10장에서는 누구든지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0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지식을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면? 맞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가 보십시다. 곧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시간 없으니까. 같은 로마서 10장 21절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 10장에.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내밀고 이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내가 손을 벌려 기다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고 나서 가증하고 불순종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박멸을 내버리는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돌아오도록 손을 내밀되 종일 손을 내밀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레미야서 3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나가서 많은 족속들과 행음하였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라. 그러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진정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더 이상 불순종하고 가증하고 모든 선에서 떠나버린 사람은 아닙니다.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어려운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사는 삶은 우리 몫입니다. 근데 그것은 죽는 것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출발입니다. 우리가 육신 속에 살면 죽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이거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기초가 없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고 파괴되기 그것이 심하리라.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참으로 구원받고 참으로 구원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탕류를 보냈을 때, 홍수를 보냈을 때 엄몰되어 죽어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않느냐. 우리 인간들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는 것 다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유산을 상속받았다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그는 영생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 유산을, 기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과 나의 혈육은 그것을 결단코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렵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곧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기억에 남아야 될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엄청나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말한 사람에게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기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르쳐 보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을 향하여.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성경에서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에 대해서 다른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다른 많은 말씀과 함께 제자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99.9% 우리가 듣기는 해도 깨닫지 못하거나 설령 깨달았다 해도 행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규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집 짓는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예수님 열심히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도 우리는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와는 무관한 삶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걸음에도 쓸 데가 없어 사람들이 밖에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더 정직한 말씀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절대적으로 어려운 일 하나가 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와 자매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 사랑한 것보다도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삶이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재물 문제로, 돈 문제로, 권세로, 명예 문제로 얼마나 씨름하고 살아갑니까? 현실적으로. 다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치 읽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평안합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내용을 듣고 마지막에 가서는 주여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를, 그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진리를,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식이 절대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은 구원에 이른 지식은 참으로 우리를 회개하고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점점 겸손하게 만듭니다. 말만 무성하고 성경에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성경 사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힘드냐? 제가 얼마나 힘들고 이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성경 말씀에서 다시 한번 다른 데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지금 고민에 있는 상태인지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슬퍼하고 심히 고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다면 이건 우리 생각,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는 이건 논리에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냐? 어떤 사람은 이게 바로 우리가 금요일 날 밤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불과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피 흘려 죽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인하여 이렇게 심히 슬퍼하고 죽게 되었다고 고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이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집에 있는 주석서들을 살펴보면은 저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가 살펴본 주석서에는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고통을 인하여 두려움으로 혹은
공포감으로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추적한 성경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본 추석서에서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추석서를 살펴보다가 이것저것 2권, 3권, 4권, 5권 혹은 10권 살펴보다 단 한 권이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머지않아 2시간 후에 한 6시간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만약에 그러한 추석서를 보면 불석에 던져버리십시오. 사기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수많은 정직한 추적가들이 있습니다. 자언. 그 다음에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40절, 41절에 나옵니다. 42절에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사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2번째 지금 또 기도합니다. 44절에 보면은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다시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3번이나 기도하신 것은 다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러한 기도의 필요가 있었던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실을 기록에 남게 하여 3번이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처음부터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될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로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 나이 많은 남자에 대해서, 나이 많은 여자에 대해서, 젊은 남자에 대해서, 젊은 여자에 대해서, 심지어는 종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은 인류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요약이 되어 있겠느냐? 다시 한번 16절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스러운 자요 불순종한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리운 자니라.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한 그 시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2장 11절 말씀부터 함께 보십시다.
디도서 2장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하는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과 그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대속하시고 깨끗이 구별하사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가 그를 알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그 영접하게 하는 지식에 그가 구주라는 것만 아는 지식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를 향해서 깨끗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열매의 모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한 고백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인과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삶 자체가 구원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